정말 오늘 또 이렇게 또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1년을 살아오고 또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또 1년 얼마나 더 힘들게 또 걸어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애쓴 거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그냥 한 동네에 몇 가구가 있는 듯한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몇 가구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동네에 이 몇 가구 있는 사람 전부가 모여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또 귀한 존재고 또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또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정말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더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모든 것을 물리치고 왜냐하면 염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온갖 소화 장애도 일어나고 또 정신 쇠약도 일어나고 또 이 심혈관 질환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최고의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물 없이도 먹을 수가 있고 부작용은 전혀 없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어떤 약이냐 하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약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한 거를 그런 거를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일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 겨우 주차할 공간을 찾았어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거기서부터 걸어올 수 있는 운동의 기회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 그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감사가 어느 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로 잔을 나르며 감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제 너의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이 먹을 것 앞에 축복하시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모든 먹을 것, 오늘도 이렇게 이제 강단에 또 감도 있고 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다 먹을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저는 이제 교회 하단에다가 이걸 이제 봄에 심어가지고 다시 키워서 화분에 담아가지고 이 양쪽에 놨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심어서 그것을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 심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거 어디 하원 가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손수 키워서 또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꽃이 꽂은 것도 다 하단에 있는 거 꽂아서 저렇게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런 것도 뭐 가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면은 비쌉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오늘도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며 감사하고 잔을 나누며 감사하고 그렇게 먹을 것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냐? 그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생존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에게. 내 자신만 먹기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지구상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이제 몇 천만 명이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동시에 먹지 못하여 심도하는 자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정말 입으로 들어갈 때는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조차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 많은 것에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빈들에 계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빈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 중에 힘들고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날이 저물어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장소는 빈들이고 어디서 또한 사올 것도 없고, 그런데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거를 놓고 예수님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지하시고 감사할 때 그 작은 것이 그 많은 사람을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감사하는 것에는 축복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에 오시면 위에도 2번째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됐죠?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인지하시고 감사하는 곳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모든 것에 작은 것 하나하나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 우리가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는 뭐 집에 이 닭을 키우는 사람은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갖다가 먹을 수 있지만 그 가난한 집들은 닭도 없는 집들은 계란 하나 먹고 싶어서 얼마나 그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그 밑에다 깔고 다른 애들 안 주려고 밑에다 깔고 그렇게 싸우는 게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닭 많고 좀 사는 집들은 그냥 꼭 기억하면 또 계란 또 꺼내다가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작은 거 하나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지할 때는 그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한 자루의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이제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는 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감사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지할 때는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야, 이 작은 거 가지고 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인 걸 인지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또 감사하셨냐 하면 위기 앞에 감사했어요. 위기 앞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사.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가 끝나면 로마 병정에게 체포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떡이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순간에 피가 쏟아지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정말 이 절대의 최대의 어떤 최후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제 말씀도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가 죽었어요. 병으로.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그 돌무덤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이 슬픔으로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내 감사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정말 이것이 눈물을 죽음 앞에 흘렸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아셨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우리가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님도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슬픔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 왜 예수님이 자신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죽음 앞에서 왜 감사하고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왜 감사했는가? 이 비밀, 이 사실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이고 그 해답이 무엇인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과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픈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 슬픈 거나 괴로운 거나 기쁜 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거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라고요? 논팔이팔, 논팔이팔 해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는 되새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섭리가 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제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떡이 이제 내 몸이라고, 내가 흘리는 피가 그 잔이 내 피라고, 왜냐하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떠한 역경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막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하신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의 맨 밑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도 범사에 감사라 요까지만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고난도 승리로, 죽음의 아픔도 다시 일어남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간구를 들어 올려 내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도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 나는 이제 예수님 양식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여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풍성해져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한 소망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리 앞만 보고 가리라
주만 따라 가는 이 길 비도 험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기쁨으로 갈 수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만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천성길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천성길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 주만 위해 살아가리라.